제가 이 마이크 써도 될까요? 그럼 제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다. 스피커 굉장히 음향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반주하시는 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좀 저랑 눈을 자주 마주치면서 우리 여러분을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인들 앞에서는 안 떨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떨려요. 제가 떠는 것 같죠, 진짜요. 진짜 떨어요. 아까 여기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 정말 그 찬양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고, 혹시 그 찬양 부른 사람을 한번 여기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으면 일단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바로 여기 와서 집회하라 그럴 테니까. 저랑 형제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인도했는데 늘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친구니까 아마 와서 찬양 집회하면 소리엘이라고 장혁재 교수라고요. 아마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혹시 원키로 치면 못 불러요. 한 C키로 칠 수 있어요 혹시? 오케이. 제 키로 부르면 제가 다 못 불러요. 제가 한번 여러분 모르셔도요 그냥 가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가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C키로 가능해요? 힘들면 그냥 원키로 할까요? 그냥 원키로 합시다. 그냥 얼굴 보니까 원키가 날 것 같아. 오케이. 그래, 원키로 합시다. 내가 무리할게요. 자, 그럼 원키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학생들, 청년들 우리 헌신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어른들 많으신데 여러분 학생들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청년들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저도 대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사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이 황선교예요. 저희 아들내미가 태어난 건 한국에 태어났는데 산 거는 필리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때 너무 가난하고 먹지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유식 같은 걸 바나나를 갈아서 이렇게 먹였어요. 이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바나나를 안 먹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쁜데 미안한 거.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이쁜데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목사들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들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이 청년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많이 아파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요, 걱정은 열심히 해요. 애들이 참 힘들어요.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취업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딸을 주셨는데,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저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또 직장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아들의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딸의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힘이 들어요. 우리 딸이 힘이 들어요. 내 아들이 힘이 들고 내 딸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부유함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한 지가 15년 됐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아내랑 둘이 시작했고요. 지하 30평에서 시작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지하 30평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아팠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떨 때 제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내일 몇 명 올 것 같아? 제가 무슨 돗자리 깔고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한 15명 오지 않을까? 15명 밥을 했는데 5명 모내기 하러 가버렸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성도들 밥 다 먹고, 또 그 다음 주에 여보, 내일 몇 명 올 것 같아? 한 20명 올까? 근데 갑자기 시골에서 모내기하고 같이 부모님들 모시고 올라와서 25명 왔어요. 그날은 저희는 굶었어요.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15년.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15년. 우리 아들내미가 5살 때 개척을 했는데 벌써 21살 됐구나. 20살이 됐어요. 이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내가 뭐 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딱 하나 됐어요. 그냥 울었던 것 같아. 그냥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화나도 울고, 서운해도 울고, 섭섭해도 울고. 한 번은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거든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장애 아이들이 한 30명 있어요. 자폐 아이들 있죠. 발달장애, 정신지체. 얘네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찬양팀 아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저희 교회 자폐 친구 하나는 찬양 시작하면 박수를 쳐요. 근데 찬양팀이 기도를 세게 안 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박자가 우리 장애 친구한테 페이스에 말려요. 그래서 아까 그냥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늦게 치잖아요. 그럼 찬양이 갑자기 느려져. 이런 친구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친구도 하나 있고요. 여자친구인데 그 예배 시간이 완전히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개척하고 2년째 됐을 땐가 자폐 친구인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멀리 이사 간 거야. 삼성 있는 데로. 그 아빠가 삼성 다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삼성 정문인 데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엄마가 걱정인 거예요. 아이가 자폐니까 이렇게 이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사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여기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근데 그러려면 내년 3월, 그때가 6월 달이었으니까 6개월, 9개월 동안 누군가 차량 운행을 해줘야 돼요.
뭐 개척교회 목사가 오지랖도 넓은 데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랬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태우고 왔다가 안 막히면 40분 걸리는데 막히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태우러 갔다가 7시 반에 9시까지 가서 태우고 와서 또 2시 반이면 또 태워다 주고 또 태우고 오고, 이거를 9개월을 했어요. 9개월을. 근데 3월 첫째 주가 딱 됐는데 엄마 아빠가 딱 오더니 귤 한 상자 딱 사다 주더니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갚아버렸어요. 또 목사가 또 가오가 있지 또 안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놓고 혼자 강대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예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냥 너무 목해고 나발이고 안 해버리고 그냥 그래 막 좋겠다. 그래 막 이래버린 적도 있고요. 왜 울지 않았겠어요? 왜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고,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분립개척을 해요. 뭐냐면은요, 교인 중에 11조를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띄워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의 11조면은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명이죠. 100명을 띄워가지고 교회를 하나 부목사님 만들어줘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잘 모르시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하던 휴가를 해가지고요, 지금 저 춘천에 있다가 왔거든요. 저희 처갓집에 있다가, 아니 매주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0명 임명하고 왔어요. 40명. 이번 올 연말이면 이제 파송해서 나갈 거예요.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딱 되면 장로 임직을 받는 순간에 2년 동안 나가서 개척교회 섬기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본교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 연말에 100명을 파송해요.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저랑 같이 5년, 10년, 13년, 15년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가잖아요. 죽겠어요. 내가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교회 가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명단 내요. 빨리빨리 신청해요. 빨리빨리 신청해요. 이러고 또 막 소리 지르고요, 여기서는 죽겠어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힘들어요. 근데 왜 할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순종은요 그냥 시간 관계상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요, 아파도 해야 되고요, 속상해도 해야 되고요, 울어도 해야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다시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요, 화나도 해야 되고요, 속상해야 되고요, 열받아도 해야 되고요, 화나도 해야 되고요, 돈이 없어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잘 들으면은 끝까지 할 거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졸면은 얼른 하다가 난 집에 갈 거니까 하여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7장, 거기 보니까 11절에 한 여자가 나와요.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거기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거기 사람 만났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고난은 한꺼번에 하나만 오진 않아요. 고난은요 한꺼번에 올 때요 왕창 왔다가, 그래서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고난이라는 건 한 번에 하나씩만 오지가 않아요. 고난은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올 때 왕창 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난은요 올 때는 왕창 오고요, 갈 때도 왕창 가요. 할렐루야. 갈 때도 왕창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 고난이 왕창 왔사오니 갈 때도 왕창 가게 하시고 축복도 왕창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나인성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랑 결혼해서 참 잘 살았는데 문제가 그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죽었더라.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호르몬이 외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고 재혼을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주사를 하셨어요. 때리고 낫들고 다니고 농약 들고 다니고 소매기로 가라 그러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너 살고 나 죽자 그러고 너 나 죽고 너 죽자 그러고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아팠지요. 참 많이 울었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많이 우셨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산 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산 만큼 울었고 산 만큼 힘들었고 산 만큼 아팠고 지금 이 나인성 과부가 남편도 일찍 죽은 것도 화가 나는데 아들까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장례를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인 막 행렬이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이쪽에서 예수님의 무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 행렬을 딱 보시더니 누구를 먼저 봤냐? 성경 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자, 누구를 먼저 봤냐?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는 누구를 보셨다고요?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라는 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 아이들이 한 30명 있거든요. 걔네들 중에서는 막 이렇게 뛰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 사랑해요를 강력하게 외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제가 보통 설교를 11시 반부터 12시 15분까지 45분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은요 그 친구는 자폐 친구여가지고 12시 15분에서 10초만 오바돼도 끝날 때가 됐어 이제 끝나야만 해, 안 끝나면 이상해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저를 끝내게 만드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장애 친구니까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2번째 성도가 아이가 장애였거든요. 그 아이 데리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애 잊어버려 보기도 하고 애 때문에 목회를 접을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들 막 돌봤어요. 신기하죠? 걔네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전화만 하면 얘가 말을 들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봐봐요. 영적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신령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걔가 막 엄마 막 때리고 아빠 막 때리고 그러는데 밤 12시에 전화,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막 신방 가. 밤 12시에 제 아내랑 신방 가잖아요. 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애가 자요. 신기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든 부르면 안 돼. 이 동네에 있다고 해서 부르면 안 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저희 교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방네 막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은 장애 아이들을 잘 섬긴다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몰려든 게 30명, 33명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120명 중에 장애 아이들 전부 1:1 케어를 해요. 아침에 데리고 오면 이 하루 종일 장애 아이들 돌보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학교가 11시부터 3시까지 예배가 진행되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다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러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교회가 막 저 높은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주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주께서 과부를 보셨대요. 주께서 연약한 사람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낮은데 높은 데가 아니라니까는요. 저 높은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예수 믿으면 땡 잡는데, 예수 믿으면 대박 난대.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요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자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근데요 그런 설교 믿고 예수 믿었다가 대박 안 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복 받는데, 형통한데, 모된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높은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낮은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저는요 늘 우리 장애 아이들요 거의 관심이 많아요.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장애 아이들 데리고 살려고 지금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30명, 33명 그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살아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섬겨볼까, 그게 늘 관심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뭐라 그래요? 13절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볼까요? 울지 마세요. 시작. 회장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자 보세요. 저희 교회 장애 아이들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같이 장애 아이들 안 키우는 엄마 아빠가 애기 엄마 힘들지 울지 마,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고요 성질만 나요. 네 아냐? 네 알아? 네 내 마음 알아?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하죠. 애기 엄마 그 장애 아이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아, 힘들지, 힘내, 울지 마, 이러면은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질만 나요. 네가 알긴 개뿔 뭘 알긴 이렇게 이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울지 말라고 말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는 거는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고요, 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주님이 지금 아들이 죽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울지마 위로, 이게 인간적인 위로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울지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 말은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 눈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 눈물을 해결해주겠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지금도 여전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이만큼 부흥하고 사람들이 장로님도 목사님 존경해주고, 안수 집사님들도 목사님 존경해주고, 권사님들도 목사님 존경해주고, 목사님 이만하면 성공했잖아요. 제가 물어봐서요.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사람들 많으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성공 아니에요. 성공이 뭔 줄 아세요? 성공은 뭐냐면은요, 전 정말 성공했다고 믿거든요. 성공이 뭐냐면은요, 목사가 성도들 보면서 눈물 나면 성공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저희 성도들 쭉 앉아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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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 있고,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 있고,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 있고. 그러니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성공은요 교회가 커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성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실 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찾으십시다.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누가 찾은 사람은 크게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옆 사람 보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10년 정도 사역하고 아파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병원에 서울의 천호동의 부활내과라는 곳에 한 10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빨리빨리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 부부가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저를 불러요.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디냐고. 시작. 회장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회장님은 고향이 서울이시라고. 반주자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시고 발음이 대구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고향이 서울이고 대구면 안 돼요. 우리 고향은요, 그 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이 안 낫는다고. 우리 고향은 천국이라고. 자, 다시 옆 사람 보고 고향이 어디세요? 시작. 어디세요? 여러분, 고향이 천국인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럼 퀴즈. 천국 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상당히 괜찮을까?
분명한 건 상당히 괜찮을 거야. 지금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죽어서 없어지는 거면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거기는 장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을 진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진짜 믿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울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애 아이들. 정말 우리 장애 아이들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요,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요, 여자아이가 우리 학생들 뭐 다 이제 어른들이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그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여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아이가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야. 제가 처음 목격해가지고 제 방으로 얼른 데리고 들어와서 제 아내한테 이것 좀 처리하라고 데리고 잘 정리를 했어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되지? 이걸 모르겠는 거야. 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거를 내가 가르쳐야 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에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 아이는 가르쳐도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지혜 좀 달라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제 아내랑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가 직접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제 아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그 아이 앞에서 계속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1000번을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저보고요, 목사님 정말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 그런 큰 교회를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게 쉬운가? 그게 네가 해봐라. 그게 편한가? 그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목회 힘들다. 목회 너무 힘들다. 목사 이거 정말 힘들다. 목사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목사한테 무슨 권능을 좀 주시든가 뭐 엄청난 힘을 좀 주시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면 뭐 할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아니, 어려웠던 사람이 열심히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삶 좀 나아지니까 예배도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나 목사 탓이래. 목사 힘들다. 목사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뭔 줄 알아요?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딱 하나 만들었대요. 예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를 만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울어야 하고 누구나 울고 있고 누구나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저는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
어릴 적에 교회에서 주여 삼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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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기도 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였어요. 주여 삼천하고 기도를 뭐 하는지도 몰라요. 막 이러고 울다가 가지고 교회가 그냥 예배당이 그냥 이게 무슨 우는데요, 우는데. 교회 왜 가요? 울러 가요. 우리 어머니 예배 끝나고 집에 오시잖아요. 아우 시원하다. 뭐가 시원해? 교회에서 실컷 울었더니 시원하다는 거야. 교회는요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것이에요. 우리 고3들 아까 많던데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곳,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교회는요 추억의 박물관 같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곳이에요. 저도 여러분 때 이 장의자가요 앉기도 좋지만 양쪽으로 의자 딱 붙여놓고 누워 자면 잠이 그렇게 잘 오는 거예요.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느낌은, 이 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처리하다가 장의자 딱 뒤로 제껴놓고 거기서 딱 잡은 사람, 이 사람만 알아. 한 번은 교회에서 처리하다가 엉덩이 하늘로 치켜들고서 막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땅 치는 거예요. 땅 치자마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그냥 바로 나오거든 이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야 깨워도 안 일어나서 예배 끝났는데 다시 한번 졌다 그러더라고. 우리 이럴 때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그냥 가서 대학 떨어져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내 힘으로 안 돼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내 지식으로 안 돼 울고 내 방법으로 안 돼서 울고. 우리 학생들이요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울어봐봐요. 우리 청년들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봐봐요. 저한테 교회는요 그냥 우는 곳이었어요. 어릴 적에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저 하나 키워보겠다고 아모레 화장품 장사했어요.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은요 저녁 때가 되면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거든요. 엄마 앞에 자면서 엄마 우는 거 보고 자랐어. 엄마가 힘들어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고 돈 없어서 울었고 가난해서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21살 때부터 전도사관에 사역하면서 학생들 전도해보겠다고 울고 어린아이들 전도해보겠다고 울고 사명 감당해보겠다고 울고 신학교 등록금 없어 울고 아파 울고 병들어 울고 연약해 울고 내 뜻대로 안 돼 울고 내 맘대로 안 돼 울고 지하교회 개척해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벽산 그룹에서요 저한테 신우회 예배를 인도해달래요. 갔어요.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벽산 그룹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우회원들이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목사님 매주마다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냐요. 감사하죠. 설교할 때가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끊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으니까 무슨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그때 2002년도인데 40만 원. 한 번 설교했는데 4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요 갑자기 40만 원만 딱 들리는 게 아니라 벽산그룹에서 매주마다 설교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 446. 오 이게 개척교회 목사가 446이 계산이 되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한 것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근데 그날 밤에 교회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울게 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 가르쳐준 줄 알아요? 야야 소시장의 소가 되면 안 되잖아. 소시장의 소가 되면 안 되잖아. 저를 처음 키워줬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래요. 유서가 나 저 큰 교회에서 오래는데 거기 갈까? 목사님 가요. 좋잖아요. 여기 맨날 장로님 때문에 힘만 들고 가요.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우리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2주 지났는데 안 간대요. 목사님 왜 안 가요? 안동 사람인데 야야 안동에는 소가 많은데 사람들이 소를 이렇게 팔러 아침에 나간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를 팔러 나가는데 여러분 소가 어느 집으로 팔려고 하는 줄 알아요? 소를 팔러 가서 막 100만 원요 150만 원요 200만 원요 어디 팔려고 하냐면요
돈 많이 주는 데로 팔려가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야야, 목사가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되잖아. 제가 그때요 하나님한테 약속 한 가지 했어요. 무슨 약속했냐면요, 하나님 나 교회 부흥시켜줘서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고요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요 사례비 안 받는 인생 살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오늘도 아마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갈 때 사례비 주려고 막 준비했을 거예요. 제가 학생부 청년부에 헌금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학생부 헌금하면 되고요,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받으면 저 벌 받아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교회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지난 15년 아니 지난 시간들 동안 제가 유일하게 한 거라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요.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울잖아요. 그럼 그 눈물이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간대요? 거기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물이 그 병에, 주님이 예비하신 병에 다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병에 눈물이 다 들어가서 그 주님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주의 병에 눈물을 어느 만큼 담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뭘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 아닐까? 아들을 위해 울고, 딸을 위해 울고, 남편을 위해 울고, 아내를 위해 울고, 부모님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성도를 위해 울고, 목사님을 위해 울고.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 그게 목회 아닐까?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위해 울고, 울고 또 우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눈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나세요?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애쓰시는 거 눈물 안 나세요? 전 눈물 납니다. 성도는 목사를 위해 울어주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울어준다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닐까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준다면 그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10명을 100명을 만들까를 고민하더라고요. 100명 되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명을 100명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명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쵸? 우리 학생 청년들 뭐 100명 1000명 되는 거 아마 나쁘지 않죠. 근데요 100명 1000명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울어준다면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전 그런 교회 되길, 그런 학생들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갈대가 뭐야?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주도에 봉사하고 왔거든요. 갈대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 키가 크게 쭉쭉 뻗게 자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크다 보면 언젠가 갈대가 부러져요. 우리도 한창 잘 나갈 때 있었죠. 막 좋은 학교 입학도 하고 또 승진도 하고
또 대학원도 가고 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계약도 따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우리도 쭉쭉 뻗어가는 갈대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생에 어느 정점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꺾어지는 갈대가 될 때가 와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상한 갈대가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뭔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 댁이 전라도 벌교인데 심지가 다 타가지고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불이 꺼져버려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모습 아닐까? 우리 청년들 모습 아닐까? 상한 갈대 같고 겉으로 봐서는 막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프고 힘든 모습들 아닐까?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 아닐까? 아니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옛날에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고 옛날에 나도 출세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상한 갈대가 돼버렸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돼버렸네.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근데요 참 세상이 야박합디다.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요 밟아버려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랑 허물없던 사람이 내가 상한 갈대가 되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니까 확 밟아버려요. 확 외면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거 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봐요.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좋은 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주님은 꺾지 않으세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상한 갈대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꺾지 아니하실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까? 저는 오늘 이 구미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실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미 기쁨의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이 은혜를 주실 거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이란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제는 나오미랑 또 며느리,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 룻만 남았어요. 두 며느리한테 그래요.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니네는 니네 고향으로 가라. 큰 며느리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어머니 따라 고향으로 왔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 주스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라고 아세요? 오벳. 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할아버지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룻이란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은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아픔 끝에서 예수님의 조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 구미 기쁨의 교회에 두 가지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데,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힘드세요? 뭐가 가장 아프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는 눈물이 있니? 너는 울고 있니? 주님은 우리의 눈에 주의 눈물병을 갖다 놓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대요. 한국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는 눈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웃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 울고, 목사님을 위해 울고, 사모님을 위해 울고, 성도를 위해 울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울고, 불신자들을 위해 울고, 또 힘들어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병들어서 우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지며 또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부탁할게요.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힘들 때 우는 곳, 속상할 때 우는 곳, 아플 때 우는 곳, 연약할 때 우는 곳, 답답할 때 우는 곳, 괴로울 때 우는 곳, 속상할 때 우는 곳, 한숨 쉴 때 우는 곳, 그런 곳 됐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울게 하세요. 왜냐하면 가사가 이래요.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 중에 여러분에겐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주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나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한 다음에 같이 한번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내 인생에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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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한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2번 기도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겐 내 부모님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 과연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심령이 강팍했고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눈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는 이 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한 5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비로소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늦췄던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기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눈물을 흘리길 원하며, 하나님 병든 영혼, 낙심한 영혼,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시고,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이 상한 갈대 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하나님, 성도는 목사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어머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스케일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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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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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아버지 눈물의 기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아들 딸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일어납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지가 하나님 인도하지가 아버지가 붙잡아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지가 아버지가 인도하지가 아버지가 붙잡아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미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학생들이 부흥하며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른들이 눈물의 기도를 뿌립니다. 눈물을 뿌립니다. 아들들 위해 딸들 위해 눈물을 뿌립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 한국교회는 하나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렸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며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한 다음에 3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자 비록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알바스케르 갈라바달라스케르 갈라바달라스케르 갈라바달라스케르리오 아버지 갈라바달라 갈라바달라스케르 갈라바달라스케르리오 아버지 갈라바달라 갈라바달라스케르 갈라바달라스케르리오 아버지 갈라바달라스케르 갈라바달라스케르리오 아버지 도와지가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실 원합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실 원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지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갈라바달라스케르리오 아버지 갈라바달라스케르리오 아버지 도와지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실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목회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눈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으며 묶인 문제가 해결받으며 원수가 떠나가며 사단이 떠나가며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한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나오게 하시며 어머니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악에서 구원하며 저주에서 구원하며 세상에서 구원하며 음부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눈물로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미 기쁨의 교회가 세상적인 기쁨이나 인간적인 기쁨이나 육신의 기쁨이나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흘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눈물의 기쁨,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눈물의 기쁨이 그 기쁨의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학생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